예,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큰 은혜와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내 인생에서 핸들을 놓을 때 시작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아주 일상적이지만 우리 영혼의 근간을 흔드는 주권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주권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 듣다 보면 조금 불편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내 삶을 내가 다 주관하고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왔는데 오늘 주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게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해볼 법도 하거든요. 그래서 듣다 보면 조금 불편한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권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인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내 삶을 누구로 주인을 삼고 살아갈지에 대한 그 결정을 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의미 없는 신앙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나누는 이 말씀은 어쩌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주일 아침마다 제가 고민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양복을 잘 차려입고 거울 앞에 서서 맨 마지막으로 넥타이를 매는데요. 어떤 넥타이를 멜까 고민하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가진 넥타이 종류가 그리 많지 않아요. 여기 영상에 나오는 것 제가 다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건 제가 이미지를 어디서 가져온 거예요. 저 여기 반도 안 됩니다. 제가 갖고 있는 넥타이가 많지가 않습니다. 사실 넥타이 매는 걸 또 그렇게 좋아하는 편도 아니고요. 그런데 이제 이상하게 주일 아침만 되면 그 많지도 않은 넥타이 중에서 뭘 멜까 이렇게 고민이 돼요. 내가 뭘 매지? 오늘 이 양복에 또는 이 와이셔츠에 어울리는 어떤 색깔을 매야 할까라는 그 고민을 하게 됩니다. 몇 개 되지도 않는 넥타이 중에서도 그런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양복도 한 벌이고 그리고 신발도 한 벌이고 구두도 한 켤레고 넥타이도 하나면 이런 고민은 없을 텐데 매번 똑같은 양복에 똑같은 구두를 신고 그리고 똑같은 와이셔츠를 입고 똑같은 넥타이를 매면 얼마나 편할까라는 생각을 하죠. 그러면 어떤 넥타이를 매야 하지라는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요즘 제가 자주 내는 넥타이가 이제 푸른 계열 넥타이를 자주 매는데 사실은 제가 푸른색을 꼭 좋아해서 매는 건 아니고 양복 중에 이제 푸른 양복 와이셔츠 중에 푸른색이 좀 많이 있고 사실 넥타이가 색깔이 두 개뿐이 없어요. 빨간색, 푸른색, 붉은 계열과 푸른 계열뿐이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 있어도 잘 안 맵니다. 그런데 이제 서로 속에 안 매는 넥타이들이 있어요. 예전에 갖고 있었던 것, 예전에 유행하던 게 큐빅 같은 거 막 박혀갖고 되게 화려하게 했던 그런 넥타이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 매지 않죠. 어느 날 이제 넥타이를 매려고 이렇게 서랍, 넥타이가 담겨있는 서랍을 딱 열어볼 때 넥타이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큐빅 박힌 이 넥타이가 주인님 왜 저는 3년 동안 한 번도 안 매주십니까? 저 이렇게 3년 동안 방치하실 겁니까? 이게 지금 맞는 주인의 행동인가요? 왜 저만 이렇게 차별하셔요? 왜 저 빨간색이나 저 파란색만 번갈아 가면서 매시고 저한테는 왜 저 이렇게 차별을 두십니까? 저는 큐빅 바뀌었다고 뭔가 더 차별하시는 거 아닌가요? 라는 얘기를 한다면 얼마나 주인 입장에서 좀 당황할까요? 빨간 넥타이는 주인이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왜 요즘에는 유독 파란색에 애정을 더 두고 계신가요? 라고 불평을 한다면 그 이야기를 듣는 제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매고 싶은 거 매는데 너희들이 지금 무슨 상관이야? 라고 이야기할 법도 하죠. 이런저런 얘기를 듣고 제가 넥타이들의 처지를 다 들어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 네 말도 맞고 네 말도 맞아.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 자, 그럼 그래, 내가 너 큐빅 박힌 거 되게 오랫동안 안 맸지? 자, 그럼 오늘 내가 너 맬게. 그랬더니 갑자기 이제 빨간색 넥타이가 말하는 겁니다. 아니 주인이 왜 쟤만 3년 만에 저렇게 특별 대우하시는가요?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면 제가 그래? 그럼 너도 좀 아쉬운가? 그럼 너도 좀 같이 매자. 큐빅을 매고 그 다음에 옆에 빨간색 넥타이를 또 맸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파란색 넥타이가 말하는 거예요. 이제 저에게 애정이 끝난 건가요, 주인님? 그러면서 저도 매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서 이제 빨간색도 매고 큐빅도 매고 파란색도 이제 매고 제가 양복을 입고 출근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웃긴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목에다가 넥타이를 주렁주렁 매달고 교회로 오는 그 상상을 해보니 정말 웃긴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넥타이를 고르는 선택권은 누가 갖고 있나요? 제가 갖고 있는 거죠.
그 넥타이의 주인인 제가 어떤 넥타이를 맬까라고 하는 그 선택권은 제가 갖고 있는 겁니다. 저에게 있는 거죠. 제가 선택한 것을 매는 것이 저의 뜻이고, 그리고 주인인 저의 그 신성한 주인의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넥타이가 아무리 불평을 해도 주인의 선택권을 흔들 수가 없죠. 아니야, 나는 그거 지금 마음에 안 들어. 나는 지금 파란색을 매고 싶어. 그래서 파란색을 매는 겁니다. 이것은 키 문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20대 청년 시절에 농구를 되게 좋아했습니다. 제가 농구를 좋아했다고 하면 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아니, 저 키에 농구를 좋아한다고? 이런 생각을 할 법합니다. 사실 농구장에 가면 키가 큰 축에 들지는 않습니다. 중간도 아니에요. 조금 작은 축에 들 수 있습니다. 20대 청년 시절에 농구를 참 좋아했죠. 운동장에서 공을 튀기는 소리만 들려도 가슴이 떨릴 때가 있어요. 저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영화에서 많이 봤는데 도박하는 사람들이 화투장 넘기는 소리만 들려도 막 심장이 쿵쾅거리는 그 소리를 그런 상태가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이 시절에 제가 그랬던 거 아닐까 싶어요. 운동장에서 공을 튕기는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뛰었죠. 그런데 늘 저는 아쉬운 게 있었어요. 이 키입니다, 키. 그러니까 저보다 큰 사람과 경기를 할 때면 제가 어떤 현상을 겪냐면 키 큰 사람의 그 겨드랑이 밑에 늘 들어가 있어요. 농구를 하다 보면 키가 작다 보니까 키 큰 사람 겨드랑이 속에 들어가 있을 때가 꽤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허우적거리죠. 그럴 때마다 늘 제가 부모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왜 저를 이렇게 작게 낳아주셨을까? 어머니를 보니까 작아요. 네, 작아요. 그러니까 제가 클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죠. 뭐 제가 원망한들 지금부터 뭐 1cm가 더 크겠습니까? 안 큽니다. 그거 그냥 물려받은 거예요. 제가 뭐 부모님을 원망한들 갑자기 어머니 키가 막 한 10cm 자라고, 이야, 늙음하게 10cm 자라셨어? 그럼 아들인 저도 이제 10cm 자라야. 그럴 수 없습니다. 그게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유전적인 주권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고민하고 원망해도 지금의 제 키에서 더 1cm가 자라지 않습니다. 지음받은 존재는 그 지으신 분의 결정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 보면서 엄마 왜 나 이렇게 키가 작아? 그냥 그대로 살아. 어쩔 수 없어. 이게 너에게 물려준 그 유전의 법칙이야. 권한이야. 그렇게 말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본문 19절에 바울은 이렇게 묻습니다. 19절 한번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제가 지금 앞에서 쭉 설명한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이 얘기를 지금 한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면 과연 누가 그분께 허물하며 대적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모양 그대로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서 그렇게 살게 선택하셨어요. 그 키로, 그 외모로, 그 미모로, 그 아름다움으로 살게 그냥 선택하셨죠. 그러면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누구에게 허물하느냐라고 본문에서 말하는 거죠. 바울은 지음받은 물건이 지음분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라고 따질 수 없다라고 단언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비유를 이야기하는데 토기장이와 그릇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를 가지고 어떤 그릇은 귀하게 쓸 그릇으로 만들고 어떤 것은 천하게 쓸 그릇으로 만들 거라니 그에게 있지 그 그릇에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릇은 그저 토기장이가 빚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느 날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었는데 그릇을 보면서 나는 이 그릇을 개 밥그릇으로 사용해야지라고 토기장이가 결정하는 거죠. 어느 날 개 밥그릇으로 만들어진 그 그릇이 생각하는 거예요. 와, 나는 매일같이 개가 나를 핥는 게 너무 싫어. 왜 맨날 개가 와서 핥어. 나 이게 너무 싫어. 나 오늘부터 나는 왕의 밥그릇이 될 거야. 그러니 나를 왕의 밥그릇으로 만들어주세요. 지금부터 그렇게 옮겨주세요. 라고 한들 그 개 밥그릇이 왕의 밥그릇이 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개 밥그릇의 용도는 그저 개 밥그릇의 용도로 사용되는 거죠. 그 밥그릇에 아무리 고급진 요리를 담아도 개가 먹기 때문에 그 밥그릇은 그냥 개 밥그릇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성찬의 잔으로 만들어진 그릇이 나는 성찬의 그릇으로 쓰일 자격이 없으니 지금부터 다른 용도로 써주세요.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개 밥그릇으로 써주세요 라고 한들
그것을 가져다가 개 밥그릇으로 쓰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이것을 더 이상 쓰지 못한다면 그 주인은 그 그릇을 폐기할 겁니다. 개 밥그릇으로는 쓰지 않고 그저 용도 폐기하여 더 이상 성천의 그릇으로도 쓰지 않게 만들겠죠. 이 결정권은 토기장이에게 있다는 겁니다. 어느 유명한 도공이 있습니다. 그는 하루 종일 흙을 이겨 수십 개의 항아리를 빚었습니다. 어떤 것은 궁궐로 가는 화려한 청자가 되고 어떤 것은 서민들이 쓰는 투박한 용기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죠. 왜 저 흙은 청자로 만들고 왜 이 흙은 옹기로 만듭니까? 라고 물었어요. 도공에게. 그런데 도공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손이 흙의 성질을 알고 그리고 내 마음이 쓰일 것을 알기 때문에 옹기는 옹기대로 장을 담그는 귀한 그릇으로 내가 만들었고 청자는 청자대로 아름다움을 뽐내는 그릇으로 내가 만들었지. 중요한 것은 무엇이 되었느냐가 아니라 내가 만들어 그 목적대로 그 그릇이 잘 사용되느냐, 그것이 나는 더 중요하게 생각되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그러니까 도공이 만들 때 흙을 처음 만지면서 그렇게 아마 느낄 겁니다. 이거는 옹기로 만들어야 될 흙이구나. 또 만지면서 이건 귀한 그릇으로 청자로 만들어야 될 흙이구나 라고 만들면서 도공이 이제 그 마음과 그 느낌으로 이제 알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도공이 만들었는데 그 흙들이, 그 청자가, 또 옹기가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라고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그릇에 비유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토기장이에게 비유하죠. 정답은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그릇처럼 만들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 삶을 보면 우리가 토기장이 노릇을 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옹기로 또는 밥그릇으로 또는 귀한 그릇으로 또는 이런 그릇으로 만들어서 사용되고 있는데 내가 토기장이처럼 여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 그릇의 용도가 아니니 그 그릇으로 사용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항변하면서 말하는 사람들,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신학교에 처음 가면 신학생이 대형교회 담임 목사 꿈을 꿉니다. 대부분의 신학생들이 다 그렇게 꿈꿉니다. 신학 공부하면서 나는 이 다음에 졸업하고 목사 안수 받고 목회하면서 대형교회 담임 목사가 돼야지라고 다 그렇게 꿈을 꿔요. 공부 좀 하면 다 교수가 되고 싶어요. 나 공부 잘하니까 이제 교수해야지. 그런데 여러분, 대형교회 전국에 몇 퍼센트 되는지 아세요? 한국에 있는 교회들 다 모아서 대형교회 분류해보면 몇 퍼센트나 될까요? 1%도 안 됩니다. 1%도 안 되는 그 확률에 그 목회를 꿈꾸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웃긴가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소명을 주시고 신학생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신학 공부를 하게 하셨어요. 자, 너 신학 공부에 이제 목사가 돼서 내가 너에게 소명을 줄 테니 내가 맡겨진 소명대로 목회해. 자, 너 대형교회 목사, 너 대형교회 목사, 너 대형교회 목사. 그러면 한 해에 엄청나게 많은 목회자들이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를 하는데 다 대형교회 목사면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들은 다 대형교회가 됐어야 하죠. 그런데 그렇게 안 됩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학생들로 소명을 주고 신학교에 부르고 그들에게 신학 공부를 하게 할 때 다 대형교회 목사 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꿈은 다 대형교회 목사가 되고 싶어 해요. 신학생들도 그런 꿈을 꿉니다. 그러니까 옹기장이가 토기를 만들었는데 어떤 건 청자로, 어떤 분은 당연히 대형교회 목사의 비전을 주신 분도 계시겠죠. 근데 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다 그런 꿈을 꾸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에 부름에 합당하게 부름을 받고 신학교에 간 사람들도 그런데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은 어떨까요? 다 복받기를 원하고 다 잘되기를 원하고 다 건강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다 누리기를 원하면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난 너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는데 라고 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떤 분은 A라는 그릇으로, 어떤 분은 B라는 그릇으로, 어떤 분은 C라는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는데 나의 삶은 이런 용도가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용도를 잘못 사용하고 계신 거죠. 이해도 잘못하고 계신 거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오판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용도로 여러분을 부르신 게 아닌데 내 뜻대로 살겠다라고 고집 부리는 거죠. 그게 얼마나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우습습니까? 그런데 이게 되게 많이 적용돼요. 우리 아이들이 다 공부 잘하기 원하잖아요. 그런데 마음속에 그런 마음 갖고 계시지 않나요? 내 아이가 전교 1등 하기를 원해.
내 아이가 다 스카이 가기를 원해. 이런 마음 다 갖고 계시죠. 그런데 전국에 수험생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 아이가 다 스카이 들어가면 아마 학교 미어 터질 겁니다. 다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그런데 부모의 마음속에는 다 스카이 가기를 원하죠. 근데 그 아이의 재능이나 그 아이의 탤런트나 장점이나 이런 건 관심도 없어요. 그저 그냥 공부 잘해서 스카이 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해요. 내가 낳은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 아는 아이의 성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여기에만 매달려서 이것만을 잘하기를 원하죠.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스카이에 갈 확률은 아마 전국에 있는 수험생들 중에서 1%도 안 될 겁니다. 그만큼 어려워요. 근데 그걸 다 바라고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강요하죠. 하면 된다. 열심히 하면 된다. 노력하면 된다. 근데 용도 자체가 다른데 거기다 자꾸 주입을 하죠. 노력하고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진짜 놀라운 비밀은 25절 이후에 나옵니다. 25절 이후에 보세요. 호세아에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호세아와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죠. 이사야의 말씀 또 다른 말씀 있습니다.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고 하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그리고 22절의 말씀에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과 이렇게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는 것과 22절에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과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되게 소름 돋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본래 귀하게 쓰일 그릇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대로 한다면 저나 여러분들은 귀하게 쓰일 그릇이 아니었어요. 이 말씀의 그 진리대로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그럼 무슨 그릇이었을까요? 천이 쓸 그릇인가요? 그것도 아닙니다. 폐기될 그릇이었어요. 폐기될.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쓰임받을 그릇, 어떤 종류의 그릇도 아닌 폐기될 그릇이었어요. 죄로 깨지고 오염되어 쓰레기통에 처박혀서 용도 폐기될 그릇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찌어찌해서 우리를 그릇으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우리를 그릇 삼아 그릇의 용도라는 그렇게 멀쩡한 그릇으로 우리를 만드신 거죠. 어떤 분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나는 그래도 괜찮은 그릇인데 라고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선언합니다. 우리는 모두 진노의 그릇이었고 폐기 처분 대상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냐면 22절의 말씀에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깨서 폐기하여 버릴 그릇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깨서 폐기하여 버리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면서 관용하셨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버려야 할 우리를 깨지 않으셨어요. 용도 폐기해야 할 우리 인생을 오래 참아주셨어요. 그리고 그 못쓰는 그릇에 영광의 풍성함을 담기로 하나님께서 결정을 하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그 깨진 틈 사이로 부어주셔서 우리를 다시 소생하게 하신 거죠. 이걸 은혜라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그릇을 만들 수 있을까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그릇을 만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일본의 킨츠키라는 예술이 있습니다. 킨츠키, 좀 말이 어려운데요. 킨츠키라는 일본의 예술이 있습니다. 일본에는 이 킨츠키라는 독특한 도자기 수리 기법이 있다고 해요. 깨진 도자기 조각을 이어 붙인 뒤에 그 갈라진 틈에다가 금으로 메운답니다. 그러니까 깨진 도자기를 주워요. 그리고 거기에 그것을 이어 붙이고 그 틈에 금으로 메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리가 끝난 이 도자기는 이전보다도 더 훨씬 비싼 값에 팔린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도공이 애를 들였고 또 도공이 깨진 그릇을 수리하면서 거기에다가 아주 귀한 금으로 순금으로 입혔기 때문에 이전의 그릇보다 더 귀한 그릇이 됐고 사람들이 그 그릇을 사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라는 폐기될 그릇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죄로 인해 박살난 우리 인생의 파편들을 모아서 예수님이라는 이 피로 마치 금과 같이 우리를 붙이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폐기될 그릇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영광의 그릇으로 만드신 거죠. 그게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 만드신 그릇을 하나님의 용도대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부터 우리는 어떤 그릇으로 만들어져서 살다가 죄로 인하여 폐기될 그릇이 된 존재인데 그 그릇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다시 붙이셔서 우리를 귀하게 만드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너무 큰 착각 속에 살아갈 때가 많았어요. 용기 폐기될 그릇이었던 우리가 마치 토끼장이인 양 혹은 대단한 귀족 그릇인 양 내가 그렇게 살아온 거죠. 나는 귀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과 무관하게 귀한 존재로 대우받으며 그리고 귀하게 쓰임 받아야 돼라고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과 무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각이었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 없으셨는데 내 스스로 내 용도 계획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자족하며 살았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도 폐기했던 우리의 상태에서 다시 살리시면 우리의 사용 권한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주인은 누구라고요? 우리가 아닙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신 거죠. 그럴 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질문을 좀 들어볼 법합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누구 마음대로 씁니까? 여러분들 시간 있잖아요. 내 시간이라고 하는 그 시간들. 이미 죄로 주고 폐기되었어야 할 시간들인데 그런데 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시간을 소홀히 하거나 또 예배 늦거나 남은 짜투리 시간 그냥 하나님께 던져주듯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던져주듯 사용하시나요? 근데 그 시간 여러분 건가요? 아니에요. 그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내일이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데려가시면 시간 없어요. 남은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내게 당연히 주어진 시간처럼 사용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계획을 내 마음대로 세우는 거예요. 내일은 뭐하고 내일은 뭐하고. 그 계획을 세우면서 하나님과 무관하게 세웁니다. 내 뜻대로 세워요. 마치 내게 당연히 주어진 내 시간인 양 계획을 세우고 내 마음대로 씁니다. 여러분 시간 계획 세우면서 하나님께 물었던 적 있어요? 하나님 앞으로 이런 일을 할 건데 이 시간 이렇게 사용할 건데 하나님 이거 사용하는데 어떻게 제가 맞게 사용하는 건가요? 라고 물었던 적 있나요? 없을 겁니다.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썼던 거죠. 여러분 시간 그렇게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시간 어떤 용도로 쓰더라도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예배 끝나고 그리고 예배 올 때 모든 시간들 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셔서 지금 이 자리만큼 하나님 앞에 나온 시간인데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예배해야죠. 그런데 내가 시간 내서 예배에 나왔으니 내가 그냥 어떤 태도로 예배드리든 나는 무관해 예배만 채우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이 시간 내 거야 라고 여기는 그 교만이 지금 발동하는 거죠. 시간만 그럴까요? 여러분 몸을 관리할 때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여러분 몸을 어떻게 관리하세요? 술, 담배 하지 말라는 성경의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내 몸을 학대할 권리 또한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몸을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전. 성전에 누가 계시나요?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 여러분 잘 관리하는 게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을 막 사용하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겠어요? 내가 그 성전에 들어갈 이유가 왜 있니? 너의 몸을 그렇게 막 사용하는데 너의 몸을 막 홀대하는데 너의 몸을 나와는 무관하게 사용하는데 그 몸 속에 그 몸 안에 그 성전 안에 내가 들어갈 이유가 왜 있어? 잘 관리해야죠. 건강관리 잘해야죠. 몸을 거룩하게 사용해야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의무 아닌가요? 하나님이 토기장이를 우리에게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답지 않게 사용하고 있다면 그것 또한 교만이죠. 내 몸 내 건데 내 맘대로 왜 사용 못해요? 내 몸 가지고 이쪽으로 이동시키든 저쪽으로 이동시키든 그 내 마음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건강을 잃게 하시면 그 몸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꼼짝없이 누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을 건강하게 하시고 그 몸을 사용할 수 있는 고난을 여러분에게 위임하셨잖아요. 그럼 하나님 뜻 안에서 여러분의 몸을 관리하고 사용하는 것이 맞죠. 여러분 몸 마음대로 관리할 권한이 여러분에게는 없습니다. 세 번째로 몸 말고 여러분 물질을 왜 묻지도 않고 씁니까? 돈을 쓸 때 주님 이 물질의 사용 용도가 하나님께 있는 것 맞지 않나요? 그렇게 하나님 이거 어떻게 쓸 때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사용하는 물질입니까? 라고 물으면서 사용하시나요? 이거 내 거니까 한번 계산해 봐야지 어떻게 쓸지 한번 내가 가늠해야지 라고 하면서 쓰시나요?
하나님께 물으면서 썼던 적 별로 없으실 겁니다. 그 돈이 정말 여러분의 것일까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해서 축적한다고 다 그게 남아있나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어느 순간에 한 방에 훅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욥의 경우를 여러분 보시잖아요. 욥의 농사 열심히 크게 잘 짓고 있는데 바람 한번 훅 보니까 곡물들 다 날아가죠. 가축 잘 기르고 있는데 전염병 한번 쑥 지나가니까 가축 다 죽어요. 그렇게 위대한 부를 누리고 살았던 욥조차도 한 번에 확 걷어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우리가 누리며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우리의 재산을 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만 사용하시나요? 하나님께 물어가면서 사용하는 것이 맞죠. 여러분의 생각 중심에 내가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토기장이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착각이죠. 내가 사용하는 시간, 내가 사용하는 몸, 내가 사용하는 물질, 내가 지금 누리는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면 여러분은 스스로 토기장이가 된 겁니다. 토기장이가 된 거죠. 근데 그게 착각입니다. 우리는 은혜 아니면 벌써 폐기됐을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호흡하고 누리고 시간을 사용하며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의 인생의 핸들을 토기장이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핸들 내가 아무리 붙들고 나간들 그 방향, 그 길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를 개 밥그릇으로 쓰셔도 좋습니다. 다만 주님의 손 안에만 있게 하소서. 주님의 영광만 담게 하소서. 이 고백이 터져 나올 때 비로소 우리 인생은 가장 가치 있는 영광의 그릇으로 빛나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한 주간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주권을 인정하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에 매진하는 여러분의 삶,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것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청지기적 소명, 그 소명 붙들고 나가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